마태가 들려주는 복음서를 우리가 자세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오묘한 사이를, 그런 관계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읽을 때마다 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이들만큼은 절대 예수님께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는 이 시기, 이제 약 400년이라는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일컫는데요. 그런 암흑시대가 400년이라는 긴 세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며 철저하게 지켜냈던 사람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라는 칭찬을 받았고 경건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며 전쟁의 어려움, 압제의 어려움을 견뎌냈던 사람들, 그렇게 탄생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들의 존재가 무의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며 연구했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지켜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함께한 이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반기며 맞이해야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향해 불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정말 이제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도 그 긴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12장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여러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논쟁을 펼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옳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책을 잡습니다. 38절을 시작하는 단어인 그때라는 이 단어는 38절을 시작으로 소개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쟁론 속에서 주어졌음을 한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신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명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름 아닌 표적을 구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너무나도 정중한 태도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철저한 조롱의 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2장만 두고 볼 때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요. 자신이 제정한 날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 가지신 의도와 목적에 완전한 순종, 정확한 실천을 보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유롭다는 말은 안식일의 정신을 축소하거나 왜곡시키시는, 더 나아가서 어길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분이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람은 앞을 보게 되었고 말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니,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하며 부정합니다.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신앙을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악하다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용어인데요.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 보인 반응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은 악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하는 태도에 대해서 음란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의도는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들에 대해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 음란한 태도에 대해 잠잠하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두 가지 상황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남방 여인의 정죄함으로 너희들을 정죄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에 대해 요나를 통해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니느웨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심판날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신앙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할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요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소개하는데요. 이 말은 선지자였던 요나보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일은, 다시 말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42절에 나오는 남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맥락에서 소개되는 이야기인데요.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가 크고 놀랍다는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데요, 그 지혜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들인 남방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정죄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죄들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3절을 시작으로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결국에는 이와 같은 영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시며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정말이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은 너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마치 귀신 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같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적대적인 행동을 고수한다면 너희들은 고침받은 이후에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더러워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46절을 시작으로 50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바로 악하고 음란한, 즉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고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나아가는 이 세대일지라도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요.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초청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초청인 것인데요. 5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라 소개하면서 덧붙이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왕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왕과 그것을 받는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는 더욱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 바로 가족의 개념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46절을 시작으로 소개되는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 구성원들이 함께 한다는 거죠. 이 땅의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이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암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는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머리는 동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교제함을 통해 친밀함을 누리고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관계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초대에 응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조건을 거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11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삶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는 이 중요한 원리를 자신이 쓴 이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 어떤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 저에게 이거 보여주면 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이적, 표적 보여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에 그것을 드리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 충분합니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받기에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이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